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살고 계세요? 더워도 또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더워도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니까 또 시원하더라고요. 같이 잘 여러분을 믿음으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덥다 하면 더 더운 것 같아요. 시원하다고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스르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2장 1절의 시점을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 4개월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보면 한 해가 지났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바벨론식 달력을 쓰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난 것이 아니라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로 움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일하기 시작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바로 움직여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보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사를 시작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할 때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예. 자기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방식과 내 때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인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할 때를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요. 야, 네가 기도하는데 뭐가 된 게 있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나죠. 하나님이 빨리 들어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콧대를 좀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난과 그 조롱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우리는 뭐예요?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타이밍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요. 그럼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빙의 때가 되어서 불렀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때가 차서 기회를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때가 차서 기회를 얻은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 때에 맞는 요구를 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할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제 성벽을 하도록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뭐 했다는 거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준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일을 해나가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에 맞게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때와 방식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근데 보시면 어쨌든 4개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 그대로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을 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좀 비통했을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통함이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왕했던 아닥사스다는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옆에 있는 측근인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왕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진노하기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닥사스다 왕을 모셔오면서 한 번도 그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장로님 한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애가 수련회를 간다고 준비하고 빠지고 뭐 하고 하는데 교회 때문에 빠지는데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 당번인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 일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수련회 간다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TV에 이제 상담하는 걸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진짜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청소도 잘하고 막 와서 열심히 목사하고 정말 주중에 매일 나와가지고 청소하는데 집에서는 청소를 안 해요. 봤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수심이 가득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한 번에 그냥 느헤미야를 제거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은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개월 동안 그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 그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시선을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보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고국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렸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노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노하기보다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던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회가 딱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바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록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기의 계획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반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왕의 반응을 보건대 느헤미야는 아마 왕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몇 가지 상황을 요청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살림 감독에게 명령해서 성벽 재건과 그리고 총독 사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들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보시면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인 경영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저항과 조롱과 비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강성해질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케 하는 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나가면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에게 저항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도 방해와 반대를 우리가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기고 나아가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행사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은 때가 차기를 기다립니다. 나의 힘이나 계획에 따라 섣불리 걸음을 떼지 않고 성실히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열렸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때를 아는 믿음으로 구하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간의 정비 시간을 가지고 드디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주변을 환경을 실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체와 일정을 비밀에 붙인 채 그 밤을 틈타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직접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여러분, 실제를 봐야 되는 거죠. 눈 감고 있으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봐야 돼요. 봐야 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한번 그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예전에 있는 교회 그 권사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연세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그때 연세가 92세, 95세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계시지 않고 이 휠체어를 끌고 그 권사님들 댁을 다 다니세요. 정말 그 음료수 하나 이렇게 들고 음료수 하나 들고 다니세요, 다. 지금 다녀가지고 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가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 10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95세 때 제가 이제 그때 계셨으니까 우리 교구였거든요. 그 권사님이 진짜로 식사도 잘하시고 진짜 건강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분은 그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시는 거야, 아침에. 다니시면. 여기 93세는 없으시잖아요. 95세. 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니까 그 80몇 세
그 우리 권사님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셔요. 창피해서 일어나시는. 네. 여러분, 우리가 좀 그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가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방해자들이 들에게 정보가 새어나가서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그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묘사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야. 근데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너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어떤 권사님이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진짜 이게 그 암으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 권사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오늘 내일 하시는 그분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에 있고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통요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보면 많은 리더가 거대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일에 압도되어서 사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고 인내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일을 수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태들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물론 맡겨주신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이제 뭐냐면 내 일을 막 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왜 안 따라와? 왜 너는 가만히 있어? 왜 일 안 해? 라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힘이,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고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똑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직접 본 성벽과 성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말 그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이끌어내고 있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의 그러한 호소와 격려에 백성은 이제 힘을 내어서 건축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성전이 중단되었던 경험을 가졌던 그들로서는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한번 비웃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도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친히 바꾸시고 자신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반대자들은 아무 권리나 기억되는 바가 없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드러내고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서 증명된 그런 걸림돌을 구체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막 심지어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캠퍼스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있는데 그 백인 학생이 우리를 와가지고 너희는 악마라고 사탄이라고 얼마나 막 물론 제가 못 알아듣고 통역으로 알아들었지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린 또 다음날 나가서 전도하죠.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지를 돌려도 위아래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생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사명감으로, 철저한 준비로,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